베이비 뉴스라는 사이트에서 컬럼니스트 정효진 씨는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부모의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래서 부모의 거짓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버릇을 잡아보려고 최소한 한 번쯤은 아이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본 부모가 많을 것이다.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잡으러 온다. 말 안 들으면 너 두고 그냥 간다. 너 거기 가면 호랑이가 잡아먹는다. 부모의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뱉는 말이다. 그래서 그저 사소한 거짓말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은, 아이는 어른의 사소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두 기억한다. 아이는 어른들과는 달리 다른 상황을 유추해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또한 경험 또한 다양하지 않아서 신경 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그 아이 또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거짓말을 많이 들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에게 더 많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부모의 부정직한 언행은 결국 아이의 부정직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부모의 거짓말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조부모님들,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조부모님들의 엄마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던 리브가, 그리고 거짓과 기만일지라도 이제 언약 속에 흐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갈망했던 야곱. 아직도 한참 살아야 할 나이인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도 분간하지 못하고, 아들도 둘밖에 없는데 큰아들 작은아들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간하지 못하는 이삭.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이삭의 가문에 거짓과 속임수라고 하는 최악의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까지도 구속사라고 하는 용광로에 녹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한 의도의 거짓과 기만일지라도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물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기뻐하고 복을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 오늘 먼저 여기 8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야곱을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장자권의 복을 에서에게 흘러보내려고 하고 있는 이삭, 그 이삭의 계획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계획을 어떻게든지 멈추게 해야 됐다고 하는 이제 선한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야곱과 함께 계략을 꾸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요, 믿음의 그 남편이었던 이삭의 그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역해 보지 않고 남편의 말을 따라서 살아왔던,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이제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이 남편이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자 오늘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이삭의 계획을 멈추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계획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인간적인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을 그렇게 어떻게 부르냐,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부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삭이 편애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들이 에서. 리브가가 편애했던 아들은요, 야곱. 그러니까 자신이 편애하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야곱을 향한 절대 사랑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야곱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거역할 수 없는 긴박한 부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런 의미예요.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그 리브가 그래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그래요. 따라. 근데 이 따라라는 말이 좀 번역이 우리 성경, 우리 개역개정성경에서 좀 약해요. 이게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쉐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더,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은 내 말에 청종하라라는 거예요.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을 듣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절대 복종을 요구한 리브가가 9절 10절에 와서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정확하게 지시를 해요. 가서 좋은 염소 새끼를 잡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민을 만들어서 이삭을 먹게 하고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의 복을 이제 우리가 가로채자라는 거예요. 네가 가로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브가는 자신의 이 계략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계획이 모든 정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며 갑니다. 그 11절과 12절에서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계획을 듣고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머니, 형이 털이 너무 많아요. 나는 매끈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서 아버지가 금방 나를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내 손을 만져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획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속이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의도가 옳아도 지금 속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일이라서 이게 만약에 탄로가 나면은 축복은커녕 저주를 뵙게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야곱의 말에 대해서 리브가가 13절에서 이 계획은 선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의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탄로가 나도 그 저주는 내가 능히 감당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리브가가 비록 지금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채택하긴 했지만은 지금 리브가가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분별력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남편 이삭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신지 이걸 지금 리브가는 이걸 분명히 이거를 분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과 신속한 결단력을 가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며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가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리브가가요, 하란에서 엘리에셀을 따라올 때도요, 저녁에 이삭과 혼인이 결정이 되고요, 다음날 아침에 떠나자 그러니까 결단하고 떠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리브가가 이 결단력이 강한 여인이고 그리고 이 분별력이 정확한 여인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빠르게 행동하는, 빠르게 결단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와 같이 신속한 결단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내는데 빨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럽니다. 성도가 여기에 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강하게 침투해 있는 부정적인 것, 어떤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 만몬. 우리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세요. 그건 만몬이즘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속적인 번영.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속적인 번영이에요. 뭔가 사람들 보기에 내가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야, 내 내면과 상관없이, 내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세속적인 번영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 내가 많이 하면, 뭘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정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과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 진리의 복음과 섞여서 진리를 오염시키는 것,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수준까지 성도들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요. 그런데 모세가 오셔서, 아브라함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다른 것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탁월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리브가였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리브가의 그런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또 분별했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함을 성도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속되고 이런 부정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복음과 섞이는 것을요, 하나님은 극도로 증오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바로 서서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이런 만모니즘, 세속적인 번영, 기복주의, 분열, 시기, 질투, 다툼, 불평, 이런 것들을 바로 영적으로 분별해서 교회 안에서요,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지만은 리브가가 약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약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에는 가정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이런 계략을 꾸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삭의 계획대로 해서 이제 그 에서에게 안수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가는데 모압 왕 그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요, 저주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거든요. 저주를 못하도록. 그런 것과 같이 아무리 이삭이 자기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막으시려고 하면 막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굳이 리브가가 이렇게 안 해도. 두 번째는 뭘 생각해 보시냐면, 이삭이 설령 자기 뜻대로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쳐요.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은 이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흘려보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내가 복을 준다 그래서, 자기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놓으셨대요? 내 앞에 놓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삭이 자기가 구속사 이대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본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요 관여하지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기도는요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축복권을 가졌고 내가 무슨 뭐 어떤 능력을 가졌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다 가짜입니다. 축복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축복하면요 그 복이 흘러가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뭐 신령한 어떤 뭐 소문난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고 뭐 복을 베풀어 줘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또 그런 데 속아요. 어디 누가 능력이 있대 그러면 거기 가서 머리 밀고 그럼 머리 대고 있으면 복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는 복이 아니에요. 뭐 목사가 기도를 해주면 복이 세게 흐르고 뭐 내가 기도하면 복이 좀 조금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세, 마음의 자세. 그러므로 우리가요 리브가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거짓과 기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직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 네. 의로운 사람들은 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을 통해서는요 야곱에게 에서로 변장을 시키는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는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준비한 건 뭐냐면 이삭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서 이삭의 후각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야곱의 손과 목에다가 염소의 가죽을 붙여서 그 야곱의 피부를 이제 매끄러운 피부를 거칠게 만들어요. 에서의 피부로 만들어요. 그리고 야곱의 손에다가 음식을 들려서 이삭에게로 드려버립니다. 자, 리브가는 우리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민감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요 결단력도 대단히 신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리브가의 문제가 뭐예요? 신앙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의로운 명분은 있었지만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계획으로 채우는 그런 우울,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서 나오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주의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림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뭘로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의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부모의 길. 부모의 길은 어떤 길이어야 돼요? 부모의 길은 오름의 길이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길이어야 됩니다.
부모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뒷모습. 자식은요, 부모의 뭘 보고 자라온다고요?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부모에 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그러던 자식들도요, 어느 순간에 부모가 옳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부모의 등 뒤에 따라와 있는 자식들을 우리는 머지않아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요,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의 그 불편한 마음, 그 걱정하는 그 야곱, 그 야곱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저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면서 자식을요, 지금 어디로 놓고 있어요? 죄악 속으로, 지금 죄를 짓는 자리에다 아들을 지금 밀어넣고 있다는. 의도는 옳은데 지금 뭐가 틀렸어요? 방법이 틀렸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우를 너무 많이 범하고 살아갑니다. 예화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부모의 그런 야, 너 자꾸 그러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경찰이 이런 사소한 거짓말, 이런 거를 우리가 백색 거짓말이라고.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통해서도 자녀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 하물며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의 거짓말과 부정직함이요, 야곱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그래서요, 믿는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앞에 리더들이 정직하게 잘 살아야 돼요. 리더들이 정직함을 잃어버리면요, 성도들은 같이 다 망해가는 거예요. 집에서도 똑같아요. 부모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살아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사셔야 돼요. 어른들이 잘못 살면요, 자식들은 그대로 그 전철을 밟으면서 따라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의도가 좋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빠님의 정신, 빠님이 뭐예요? 얼굴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의와 정의의 삶,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요구하신다. 공의는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공의로워지는 거예요. 짜다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의가 같이 가야 돼요.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발버둥 치는 것, 이걸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의로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당장의 삶의 손해가 오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좀 손해가 와도 성도들과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예요? 옳음이요, 정직, 야샤르, 정직한 삶을 향해서 가야 된다. 바름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와 같은 영적 분별력은 가진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의도가 옳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성도들 더 기뻐하십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당장은 문제가 어그러지는 것 같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기만의 삶에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머니가 준비해준 이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서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을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이 지금 18절, 19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모든 지금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리브가 엄마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엄마보다도 이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컸던 이 야곱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7세요. 77세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77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인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보통 몇 년을 살았다고요? 한 200년 살았다고요. 이삭이 180년 살았으니까 77세 나이면은 한 절반으로 뚝 잘라서 봤을 때 오늘로 말하면 한 30대 뭐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어찌됐든 아무리 엄마가 강권을 해도 야곱이요,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은요, 이 야곱이 이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삭과의 오늘 본문의 대화 속에서 선명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음식을 준비해 왔거든요. 아니, 좀 전에 나간 아들이 벌써 이제 그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별미를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이 의문을 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생각보다 정신이 막 혼미하지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상적인 대답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요. 앞에 뭐가 지금 들어갔어요? 맏아들이 들어갔어요. 이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도 맏아들의 복을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리브가도 본문 속에서.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야곱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이요, 장자권을 받으려고, 이 장자권에 대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장자권을 이렇게 야곱이 갈망을 할까요? 아버지의 재산이요? 아니에요. 뭐 장자에게 두는 주배 몫이 이게 아니고, 야곱이 받으려고 했던 장자권은 뭐냐면 영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흘러오는 그 언약의 복, 고속사의 복. 그래서 야곱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야곱은 영적인 복을 사모한 사람이고요. 에서는요, 육적인 복을 사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야곱이 관심이 있었던 건 그거예요. 영적인 복. 이 맏아들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복, 그 복을 야곱이 갈망했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결과는 무시하시는 건 아니에요. 결과나 과정도 중요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와 과정과 결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은 바로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요, 야곱이 갈망했던 게 뭐라고요? 영적인 복이요. 하나님의 복. 왜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이 영적인 복에 그렇게 목을 맸을까요? 시편 78편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곱이 알았던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야곱의 갈망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장자권 상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순수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편애와 계략과 속임과 이 인간적인 방법이 남모 이게 지금 어느 가문이에요? 이삭의 가문이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그 장자권의 복을 놓고 이러한 치졸한 방법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다. 인정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 속에 갈망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흐름을 그냥 놔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야곱의 그 치졸함까지 리브가의 그 편애까지도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리브가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도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 의도를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존중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것을 술에 취해가지고 불을 드리려다가 그것도 아버지 아론이 드려야 될 불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앞장서가지고 드리려고 하다가 불에 타서 죽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또 하나의 불순종의 사건이 생겨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요. 그러니까 속건제물 중에서도 저 성소에서 처리된 그 제사장의 속건제물과 회중의 회중의 대표들의 속건제물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저쪽 진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태워서 다 없어요. 속건제물 중에서 족장과 백성이 드린 속건제물과 그리고 속죄제물로 드렸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서 없어야 돼요. 먹어서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고 놀란 마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요 속죄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걸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린 속죄의 제물을 그걸 태워버렸다고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불순종,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답과 아비후는 불로 심판하셨지만은 엘르아살, 이다말은요, 살려주세요. 왜 그래요? 의도요. 그 사실에 대해서 모세가 노합니다. 왜 속죄의 제물을 불태웠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변호를 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8일째 취임식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에 타 죽었는데 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뭐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자식들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차마 먹지 못하고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불순종의 사건인데 두 불순종의 사건에 뭐가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의도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그 장자권 탈취, 속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불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과정과 결과도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더라고요? 중심, 마음의 태도, 의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나 성도의 거짓과 기만은 또 다른 거짓과 기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요? 네, 소도둑이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요만한 거짓말을 했다가 좀에는 요만큼 하다가 조금이나 요만한 거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소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 중에서 가장 회개하기 힘든 죄가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뭐 살인죄 이런 거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서 자수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거는 이게 참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 죄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계속해서 이 악순환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 제일 무서운 것, 그게 뭐라고요? 정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직. 그래서 이걸 깨닫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전에 이렇게 이제 애들을 기르면서요, 애들이 학교에 이제 늦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늦잠을 자고 애들도 늦잠을 자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학교에다 전화해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고민을 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옆에서 제가 그래. 뭐라고 그래? 늦잠 잤다 그러면 되지. 아니 늦잠 잤게 맞잖아요. 왜 그런 고민을 하냐고요. 그냥 늦잠 자면 늦잠 잔 거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전에 앞에 교회에서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활절 새벽기도 담당이 저예요. 근데 제가 늦잠을 자느라고 못 갔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장로님들서부터 보는 분들마다 왜 목사님 왜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겠냐고 늦잠을 자서 못 온 거지요. 못 일어났으니까 못 온 거지. 일어났으면은 아니 교회가 바로 코앞인데 못 왔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짓말 같지만 그 거짓말이요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당장 손해를 보고 당장은 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야단을 맞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정직한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잠언 13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공의는 성실히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요? 정직한 사람들을 절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0절과 23절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한번 시작한 거짓말을 멈추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삭이 그렇게 물어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네가 사냥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여기서요 아주 무서운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가 이렇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의 무서운 이제 속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도둑이. 더 나가서 아버지를 그러니까 자신을 의심하고 만져보기를 원하는 아버지에게요. 아버지의 그 연약함까지도 이용해요. 하나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연약함까지도 이용합니다. 아버지의 그 눈이 먼 것, 분별력이 지금 좀 떨어져 있는 것, 그것까지도 염소의 털로요.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 연약함까지도 이용하는 속이는 그런 불효를 저질러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야곱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 그냥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해서 이 소도둑까지 왔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인이었다고요. 바늘도 못 훔치던 사람이 바늘 한번 훔치고 나니까요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요 혹독합니다. 그 거짓말을 시작으로 해서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인생이 이 거짓말을 시작으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 아무리 의도가 옳고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언약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영적인 복을 받고 살고 싶어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거짓으로 지으면요, 혹독한 대가, 험악한 세월로 거두게 하시고요. 정직으로 살아가면요, 어렵고 힘든 세월은 잠시 와요. 정직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끝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삶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180세에 죽어요. 근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지금 몇 세예요? 137세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려서 이게 지금 장자권의 복이 에서에게로 가야 되는지 야곱에게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헷갈리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쟤는 장자권, 이 장자감이 아니에요. 얘가 장자감이에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 자신의 눈에 보기에 이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육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 자식이 뭐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딸랑 둘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 두 자식도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아니 불과 137세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한 5, 60세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그 영적인 이 분별력의 상실에 빠져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니 두 자식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서는 그 야곱한테 속냐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과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별력을 잃어갈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올해 그 연세가 103세 되신 어르신이 계세요. 여기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그 김영석 박사님인데요. 전에 그분의 그 강의에 갔더니 그분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공부하지 않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은요, 공부를 안 해요. 책은 손에서 놓고 손에다 뭘 잡아요? 지팡이 들고 다 손으로 간다. 산으로 가신다라.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체력을 위해서는 열심히 지팡이를 잡는데 자신의 어떤 지력을 위해서는 다 그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20대 때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한데 30대, 40대로 가면요, 이 지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은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 박사님께서는 은퇴한 이후에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책을 읽고 공부하래요. 책 읽고 공부하세요. 최소한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좀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해보니까 75세까지 사람이 이 지적인 능력이 자라가고 90세, 한 100년 넘게 살아보시니까 90세까지는 이 지적인 능력을 유지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관리가 돼요. 103세신데 지금도 강연 다녀요. 아들들이 은퇴하고 아들들이 이제 다 뭐 80, 90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아버지가 돈 버니까 아버지가 밥 사세요 그런데. 그래서 103세 어르신이 자식들 돈 번다는 이유로 밥을 사주신대요. 두 번째는요, 취미생활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문날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을 하래요. 연세 드셨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뭔가 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라도 가서 하라는 일할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일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도시에 사는 어른들은요, 다 불광천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일을 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늙었든지 젊었든지요, 예, 이 지력, 이 지적인 영역, 그 다음에 심력, 마음의 영역, 그 다음에 영역, 신앙의 영역, 그 다음에 체력, 이 신체적인 건강의 영역, 그 다음에 관계, 사람들과의 소통의 영역.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다 망가집니다. 왜 사람들이 노년에 한 세상 그렇게 한 세대를 풍미하고 살았던 분들이 왜 말년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관리하지 않아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 육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기만의 삶에는 혹독한 대가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여라도 여러분이 거짓과 기만의 삶이 있다면 속히 회개함으로 이제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영역을 관리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심지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요, 구원도 끊임없이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구원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는 인생으로 하늘이심에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